오늘은 사순절 제3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만나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만나서 웃으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코로나에 걸려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혜님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 샬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도사 온택트가 시작됩니다. 도사 온택트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밀접 동행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랜덤으로 뽑힌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랜덤 뽑기로 추첨된 학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숨, 우리의 입, 손과 발 등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예물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푸른 초장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다들 곧 개학할 텐데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다들 건강들 잘 지키고 새로 시작될 학기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문지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지인데요. 이 신문지는 누구나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문지가 찢어지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신문지를 찢으면 신문지는 조각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연약하죠. 여러분, 이 신문지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신문지는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이 신문지에 풀을 발라서 이 앞에 있는 테이블에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찢는 방법으로 이 신문지를 찢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테이블을 찢을 수 있을 만한 완력이 목사님에게 있지 않는 이상 그 신문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찢을 수 없을 겁니다. 어째서 이 신문지는 찢어지지 않는 걸까요? 원피스에 나오는 무장색 패기를 이 신문지가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지 자체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신문지는 강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테이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문지같이 아주 연약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찢어져라 라고 하면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바람 불면 바람에 날아가듯 아주 연약해요. 자, 그런데 방금 신문지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가 테이블과 같이 딱딱한 곳에 붙어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강한 존재에 붙어 있으면 그 강한 존재에 의지하게 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오늘 함께 빌립보서의 주인공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지금 보시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모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받았던 고난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겪은 일들이 어떤 일인가요?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요 라고 투정 부릴 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잃을 정도의 아주 큰 어려움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접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반대와 핍박이 심한 시기엔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을 전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치욕과 가난과 비난과 폭력에 대해서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정신병이 아닌 이상 아프고 상처받는 일을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마동석처럼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 비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자족함으로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비천에 처할 줄 알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타페이노는요, 저수지의 물 높이를 낮추거나 산의 높이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겸손해지다, 비천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어려움에 스스로를 낮추어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풍요로움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에 매우 집착해요. 물론 성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풍요롭게 살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을 이루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실패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실패를 겪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한 성공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때, 스스로 자족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공만을 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바울을 끊임없이 놀라운 계획에 따라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의 마지막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과 힘이나 나의 재주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을요? Everything. 모든 것을요. 이어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죠. 힘.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주격으로 하는 관계되면서 후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Give me strength. 내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요? 힘. Strength. 힘을 주는 사람이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주시는 자, 주시는 분, 사람으로 표현했고 영어로는 힘, 그 남자, 그분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13절 끝에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기록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그 세상의 어떤 누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반대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문지와 테이블에 붙인 신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붙은 신문지가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문지가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신문지가 테이블에 붙어 테이블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의 속성을 신문지가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비결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생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치 신문지가 찢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의 관계로 이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지 않겠죠. 이 원리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릉교회 푸른초장 친구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 푸른초장 친구들,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 푸른초장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문지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칼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숱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푸른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설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만남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성공이 아닌 실패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푸른초장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